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자, 이렇게 잠깐 우리 읽고요. 말씀 끝까지 4장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 3장 마지막 절 혹시 생각나세요? 다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냐면 보아스 시어머니가 루색에 그랬잖아요. 이제 가만히 있자.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했죠. 자, 오늘 드디어 이제 4장, 네 편의 단편 드라마라면 오늘 이제 마지막 드라마인데, 1장은 길에서, 2장은 밭에서, 3장은 어디였죠? 2장이 타작마당에서, 맞습니까? 3장은? 성은 오늘이에요. 네. 4장은 오늘 성이에요. 4장의 문이 딱 열리면서 성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문에 성벽이 있겠죠. 그 성벽에 이렇게 앉아있는 보아스가 딱 모습이 나오면서 짠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4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올라가는 자리에 이렇게 보아스가 앉아있으면서 4장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시대의 성문은 단지 성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집회 장소나 재판 장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얘기한 것처럼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무르는 그 일을 1순위인 그 사람을 만나서 재판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배경이 성문 그 성전 앞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이 여태까지는 밭이었고 바깥이었다면 이제는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문이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루시라는 여인이 드디어 바깥에 이방인이었다면 밖에 있었다면 이제는 성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맞죠?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이고요. 지금 이 룻이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건 맞습니까? 네,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3장 마지막 절과 4장 1절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진짜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쉬지 않는 보아스를 보게 돼요. 그래서 바로 4장 1절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네, 여기서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타난 것처럼 마침 이 기업물을 1순위의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2장에서 말씀드릴 때 마침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라 그랬죠? 짠, 자 봐라 이런다 그랬죠. 이 짠이에요.
그러면 짠, 이 마침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우연 같은 필연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마침 꼭 짜맞힌 것처럼 그 1순위인 그 사람이 보아스가 앉아있는 성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안에서의 그 우연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순위보다 위인 사람에게 룻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해보고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보아스가 당황했을까. 우리 한번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정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4절. 네, 4절도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남편이 늦게 집에 왔을 때 밥 차려주기 귀찮을 때 여보 저녁 먹었어요? 그러면 먹었다 그러면 휴 다행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인사조로 더 뭐 먹을래?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기를 바라는데 차려줘 이러면 의도랑 다른 대답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보아스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당신 기업 물을 1순인데 물을래? 그랬더니 물게? 딱 이런 거예요. 보아스가 계획이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런데 보아스가 순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인간이, 이 사람이 갑자기 또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안 하겠다는 절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절, 2절, 3절, 4절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분명히 베들레헴 이 지역은 넓은 지역도 아니고 기업 물을 1순위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한 보아스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도 누군지 1순위가 누군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부를 때 2절에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아무개요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분명히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개요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룻기의 저자는 아무개 씨라고 이렇게 기록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아무개 씨라고? 그랬더니 제 그냥 이 작은 소견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자예요. 그 사람도 그렇고요. 기업 물을 자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이름 쓰지 마. 내 일을 마다한 그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 이름 기억하고 싶지 않고 적고 싶지 않다라는 의도를 저자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개 씨로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는 그 사람으로 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아름다운 딸이지만 우리의 어떠한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 이렇게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름을 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 하나님이 기억도 하기 싫은 사람, 내 이름에 먹칠한 사람, 내 율법을, 내 부탁을 무시하고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 그게 바로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렇게 썼을까? 이 중요한 룻기 전체의 이야기에 그렇게 주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사의 계속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조연 같은 그냥 아무개 나무로 기억될 수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아무개가 아닌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 그분의 가슴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그 찬양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조연으로, 하나님 나라의 조연으로 있다가 스르르 사라진 이 아무개 씨, 기업물을 1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노를 했거든요. 노할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개여 라고 보아스가 부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개여로 조연 같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은 지금 어떻게 기업 무르는 재판이 진행되는지 여러분 2, 3, 4절 읽었어요. 장로들을 앉히고, 장로들은 증인들이죠. 이 증인들을 앉히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1순위거든. 자, 모르겠니? 그러면 너가 하면 나는 가만히 있고, 네가 안 하면 내가 2순위니까 내가 기업을 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는 사실은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 집에 기업이, 땅이 또는 재산이 잃어버렸으면 내가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사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피가 흘러가지 않잖아요. 계속 자식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여자랑 자손이 이어지게도 하는 일들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손해를 보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고, 이 아무개 씨는 처음에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겠다고 한 이유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덧붙여 무슨 설명을 하냐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데리고 온 그 이방 여인이 있는데 며느리가 있다. 그 며느리의 기업을 물러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잽싼 아무개 씨가 금방 안 하겠다고 그래요. 자, 우리 5절 왜 안 하겠다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 얘기만 들었었을 때는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5절에서는 룻 얘기가 나오니까 6절에서는 안 하겠다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오미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아기를 못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기를 못 낳으면 그 기업을, 물론 그 기업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아무개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그 신중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개라고 치부해버린 거예요. 알았어요. 그랬더니 젊은 여인? 그러면 젊은 여인 사이에서 애가 나오면 이 애에게 이 대신 물러준 게 다 그 애 이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재산 상속이 다 이 애한테 가야 되니까 자기는 돈만 내주고 결국 자기 앞에 오는 게 없잖아요. 그게 5절 이야기예요. 죽은 자에게 계속 그 자녀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라고 6절에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얼마나 휴했을까. 자, 이때 6절까지를 보면서 보아스와 이 아무개 씨의 차이요. 보아스는 손해일지 알면서도 내가 기업을 물러주겠다 얘기했고요. 아무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가 손해 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좋아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행여 여러분의 지갑을 건드리거나 여러분의 시간을 건드리거나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 오면 행여 손해볼까 봐 여러분은 나 안 해. 나 여기까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거랑 상관없는 자세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겠다. 순종하겠다. 주님 따르겠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혜택과 특권과 권리는 우리가 다 가지려고 해요. 행여 그거 조금 덜 준 것 같으면 우리는 날마다 악각거립니다. 왜 안 주시냐고. 그쵸? 그러나 행여 내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계산상 손해볼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는커녕 버리고 떠나기도 한다는 거죠. 말씀과 관계없어요. 이런 모습이요. 그런데 사실 이 고엘 제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누구라도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어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이걸 만들어 놓은 게 고엘 제도거든요. 누구 손해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고엘 제도는 결국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물러준 거예요.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물어주는 일, 값을 물어주는 일이, 기업을 물으는 일이 고엘 제도거든요. 그걸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아무개씨를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당황했는지 2번이나 안 하겠대요. 행위하게 될까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까봐 나 안 해요, 나 안 해요. 이렇게 한 절에서 2번이나 얘기해요. 한번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번 다 못한다 얘기하면서 중요한 단어 손해. 나를 위해서 기업을 물으려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죠. 나를 위해서 손해를 볼 수는 없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혹시 아닌지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무개씨를 욕할 권리가 너희에게 있니? 너희도 아무개씨 같지 않니?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전 손해보는 건 못해요. 제가 하나님 믿어요. 십자가 사랑도 믿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저를 건드리지는 마세요. 준 것도 없으면서 왜 뺏어가려고 하세요? 이게 우리의 계산법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을 물은다는 이 단어는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인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신명기 때부터 아예 이미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다 설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무개씨도 손해볼 일이라는 건 알면서도 한다고 덥석 물었었어요. 머리를 굴린 거죠. 그렇지, 나오미가 늙었으니까 애는 못 나올 거야. 그럼 내가 그 재산 챙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보아스는 아니잖아요. 손해볼 걸 알고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손해볼 것 알고 섬기고, 손해볼 것 알고 사람 믿어주고, 손해볼 것 알고 거룩한 손해, 거룩한 낭비 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헤세드의 정신이 아무개씨에게는 없었고요. 헤세드의 정신이 보아스에게는 있었어요. 그 헤세드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자, 마음이 변한 이유. 지금 아무개씨 설명했죠? 자, 여러분이 혹시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믿음의 삶이 변하셨어요? 물어보세요. 마음이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분명히 아무개씨는 마음이 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왜 뭐 때문에 마음이 변해 있을까? 왜 첫사랑의 뜨거움을 지금 지속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희생할 기회, 섬길 기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른 척하거나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놓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무개씨는 의도적으로 놔버렸어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도 아니 맨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는 주어집니다. 예배할 기회, 하나님을 높일 기회, 섬길 기회, 사랑할 기회. 너무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죠. 살아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건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거죠. 어제 잘 못 살았어요? 그럼 오늘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됐고 다윗과 이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는 그런 혈통이 되고 말았어요. 자, 우리랑 너무 똑같은 아무개씨, 또 우리랑 너무 똑같은 보아스였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보아스의 일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무개씨의 일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라도 볼라치면 크리스찬의 책임, 크리스찬의 의무, 또 대가를 지불해주는 그런 일들 몰라라 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숨어 계신,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숨어 계신 주인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부탁하시는 거죠. 이런 섬길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손해볼 수 있는 기회, 물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러면서 기업을 물을 짠지, 기업을 무르지 않을 짠지가 점점점 이제 구별되기 시작해요. 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점점점 구별되기 시작해요. 시간이 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는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머리만 커진 크리스찬, 삶으로 이어지는 크리스찬으로 점점점 구별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온 분들이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담뿍담뿍 받기만 하면 돼요. 자기 색깔고 자기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내 신앙의 패턴, 내 신앙의 틀을 넘어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엘로서의 삶, 물러주는 삶, 기업을 물어주는 삶,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게 신학에 가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자, 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니? 그럼 이렇게 살자. 지금 에베소서 4장도 그런 거잖아요. 니네가 이런 복음을 받은 자지. 그러면 이렇게 살자. 어둠을 벗고 빛의 새 옷을 입자. 새 사람이 되어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일날 하시는 말씀도 사실은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대가를 지불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 때문에 구원받은 너희들아 너희도 이렇게 기업을 물어주는 누군가에게 대가를 지불해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이어져가는 그런 사람 되어줘라 부탁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는 그게 바로 기업을 물으는 일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신났어요. 이제 보아스가 드디어 그 사람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막 진행이 팍팍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재판 시작, 진행한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기업 물을 2순위가 1순위가 되는 의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른 기회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래서 7절, 8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도 의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시작. 8절. 네, 이제 확정 짓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는 거예요. 그 권리를 넘겨줄 때는 옛날에 신을 다 이렇게 벗어줬지 그랬더니 이 아무개 씨가 어이구 그래 너가 해라 그러고 신발 벗어서 휙 던져줬어요. 이 신발을 벗어주는 행위는 내 권리를 너에게 이양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신발은 뭐를 나타내냐면 권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내 신을 벗어라는 내 권리를 포기해라.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살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왜요? 나 권리 없습니다. 그걸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맨발로 다니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신발을 벗어서 주는 행위는 자기 권리를 넘겼어요. 자, 드디어 이제 보아스에게 완전히 권리가 양도됐어요. 넘어갔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그냥 이 율법이 이 아무개 씨도 알았고 보아스도 알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좀 긴데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사실은 준비했는데 거기 보면 신발만 넘겨주지 않고요. 침도 뱉고요. 네, 읽어야 되겠다.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여주십시오. 자, 기업 물을 자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아무개시처럼 하면 9절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네, 신발도 벗고 침도 뱉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명기 때부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이 룻 시대, 사사 시대에는 보니까 침까지는 안 뱉은 것 같아요. 어찌나 다행인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물러야 되는 일들, 기업을 무르는 일을 섬기는 기회, 손해보는 기회, 희생하는 기회를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지는 걸 거부하면 우리에게서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는 거죠. 우리 얼굴에는 침투성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나 다행인지 이 룻 시대까지 와서는 침은 뱉지 않고 신발을 벗어서 아예 벗기기 전에 자기가 벗어서 휙 던졌어요. 어이구 나 안 해. 나 손해보기 싫어 하고 휙 던졌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이 율법에 율례가 있었거든요. 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살았다면 꼭 기업 무르는 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공동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신발을 벗겼어요.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많은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권리가 보아스에게 양도됐어요. 자, 보아스는 아무개라는 장애를 잘 극복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선한 일에도 위기가 있고 선한 일에도 장애가 있다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선한 일의 장애가 바로 아무개씨였는데 이 아무개씨를 잘 됐어. 이제 신발도 벗기고 다 왔어요. 자, 이러고 나니까 그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얼마나 더 소중하겠어요. 그쵸? 한번 안 될 뻔했다가 되면 우리 더 소중한 것처럼 이 보아스는 아마 철저한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마음으로 그 기업을 무르는 일을 감당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자칫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게 됐을 뻔했어요. 저는 불교 가족의 딸이었어요. 또 이런저런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 있었을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렇게 될 뻔했는데 이렇게 된 그 소중한 기회,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소중함,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살아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지금 지니고 있다는 이 소중함이 보아스에게 막 철철 넘쳤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아스와 아무개씨의 차이는, 보아스의 관점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감당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보아스예요. 그런데 아무개씨는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뺄 것만 뺄까? 라는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보아스죠. 여러분 보아스 맞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잘 살고 하나님 앞에 갈까? 보아스 같은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늘 그 사이에 있어요. 아무개씨와 보아스 사이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이 고엘 기업을 무르는 일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까 하는 이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한 결과로 보아스의 이름을 높여주셨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고, 아무개씨는 아무개씨로 끝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아무개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의 선택과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딱 신발 벗겨주고 딱 했더니 이제 재판이 끝나고, 보아스가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딱 선포합니다. 우리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이에요. 시작. 네, 내가 하겠습니다 선포하고 당신들이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9절 10절 사이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내가 증인이고 당신이 증인됐고 뭐 증인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증인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우리를 영생을 얻게 됐고, 그것의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된 삶을 증거하는 게 전도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고 메시지가 이 증인이에요. 증인, 증거, 이거는 사실 본 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은 본 게 있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경험된 게 있으시잖아요. 그 사람 경험하셨고, 그 경험과 증인, 증거라는 게 있는 여러분이죠.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증인된 삶,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렇게 해서 장로들한테 증인되라 그랬구나 이렇게만 말씀을 읽지 마시고, 그렇구나, 우리도 그 옆에 있었지, 보았지, 그러면 나도 증인이지.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지, 그러면 나도 증인이지.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증인된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면,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기업을 물어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을 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룻이 부러우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룻은 겨우 한 남자의 신부가 됐지만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맞죠? 네. 별로 신부되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얘기는 얼마나 두근두근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대가를 지불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이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죠. 사단이 여러분을 쥐고 있던 저주, 죽음, 절망,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을 물러주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제 그것들이 상관이 없고 사단에게서 여러분이 다 상관없는 자가 됐어요. 맞죠? 사단에서 상관없는 자가 됐는데 우리는 사단하고 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뻑하면 사단이 그랬다 그러고,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말하고, 아니 사단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의 행위들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데, 너 걔네들하고 상관없이 내가 다 대가를 지불해 줬는데,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세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다 이제
그 재판이 끝났고 기업을 물어줬어요. 다 끝났어요. 신부가 됐어요. 그때 이 장로들과 그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축복을 권합니다. 이제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축복을 하는지 축복의 내용을 잘 보면 거기에 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4장 11절 12절 시작. 아멘. 좀 어려우시죠? 왜 어렵냐면 룻기가 갑자기 창세기하고 딱 연결됐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라헬, 레아, 그 다음에 다말. 근데 왜 이 세 여인을 들먹거리면서 되게 유식하지 않아요, 장로들이? 네. 다 율법에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고리짝의 여인들, 라헬과 레아와 그 다음에 다말을 들먹거리면서 그 여인들처럼 되라 라고 축복해요. 왜 그랬을까? 전 항상 왜 그랬을까? 분명히 그냥 쓴 단어 하나가 없거든요, 성경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요, 레아와 라헬.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끝끝내 이 룻기의 저자는 라헬과 레아라 그래요. 이것도 또 왜 그랬을까? 라헬이 묻혀있는 곳이 이 베들레헴이에요. 그건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겠죠. 우리 땅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이순신 장군 묘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라헬의 묘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라헬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리고 레아를 얘기하고 다말을 얘기했어요. 이 세 여인의 특징은 창세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나온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은 국모예요. 국모. 이스라엘 백성을 있게 한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12지파를 레아와 라헬에서 만들어진 자녀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라헬과 레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여인 둘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것처럼 룻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 이어지고 만들어질 거라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국모되라. 야, 모압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세상에 이 나라의 국모가 되라는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국모가 되십시오. 교회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는 국모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어머니들 국모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여러분 국모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레아와 라헬을 들먹거리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에게서 난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룬 것처럼 룻, 너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이어져 가는 일들이 있을 거야 축복해 주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에요. 열국의 어미가 되라,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국모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왜 그러면 다말은 또 왜 나오냐고요. 다말 성경에 나오는데 좀 나쁘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시아버지랑 자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너무 좋아라고 칭찬하세요. 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문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에 관심 없고, 이 유다, 시아버지가 유다였잖아요. 이 시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둘째, 셋째 주는 걸 아까워해서 안 주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무르는 일을 거부한 걸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줘가지고 이 다말이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하는 이 고민을 하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 기업을 물어서 아기를 낳죠. 쌍둥이를 낳게 됐어요. 베레스를 낳습니다. 그 일을 들먹거리면서 룻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다말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관심 없는데 이방 여인이 와서 이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열정, 그 열심, 그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어져 가게 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이 룻까지 온 거잖아요. 그 여인들과 비교해서 룻을 그렇게 라헬, 레아, 다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가문이 이어져 내려가게 하는 그 열심과 그 열정을 잇대어서 지금 룻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계승되어지는 것 관심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사는데 평수 늘리는데 뭔가 성공하는데 관심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고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져가고 내 새끼가 예수 믿는 것을 연연하려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까로 고민하는 너희들은 레아 같고 라헬 같고 다말 같고 룻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사회처럼 물이 들어와서 고여서 썩고 끝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썩은 복음으로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자녀,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 자녀까지 이어져 가기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여인들 되어라. 이 시대의 룻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룻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대의 룻보다 얼마나 쉬워요. 그 시대의 룻보다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계보가 이어져 갈까를 고민한 다말을 들먹거리시면서 그 축복을 지금 룻에게 주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 다말, 그 이방 여인 룻이 이어져 간 거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여호수아에 가면은 라합 아시죠? 네,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예요. 근데 이 라합도 여리고의 여인이니까 가나안의 이방 땅의 여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훌륭한 이유는 어머니가 훌륭했어요. 라합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숨겨주고 이게 했잖아요. 그 신앙을 물려줬겠죠.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너를 낳았어. 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꼭 엄마 같잖아요. 손해볼 거 알면서 기업을 무르겠다고 한 보아스. 그 아들의 그 엄마예요. 살몬이라는 여자랑 라합이랑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지금 우리가 보아스가 보아스 하는 이 멋진 두근두근거리게 하는 이 멋진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기생이었어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더더더 기생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족보 들먹거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생, 이방 여인 누구도 다 아무것도 소용없다. 내 기업, 내 이름, 내 생명, 내 복음이 이어져 가게 할 자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초점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12지파를 세운 엄마처럼 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져 가게 하려고 시아버지랑까지 자면서 쌍둥이를 낳은 그 베레스를 낳은 그 다말처럼 되라. 이렇게 축복하고 또 하나는 이 아브랏이 이 땅을 또 축복해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4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자, 이 창세기 이 48장 7절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에브랏이 베들레헴인 맞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에브랏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복되게 될 거라고 장로들이 축복한 대로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 믿음의 사람들의 이 말은 우리 아까 카라가 부른 찬양처럼 그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곧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곧 기도가 되고요. 존재가 곧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마음 먹는 게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한 대로 기도가 돼서 정말 그렇게 에브랏에서 베들레헴이 똑같은 지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됐어요. 놀랍습니다. 끊어질 위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던 그 수고한 다말 얘기하면서 자, 룻이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말이 왜 룻기랑 연결됐는지, 라헬과 레아가 왜 연결됐는지, 왜 라헬을 먼저 썼는지 이제 다 이해되셨죠? 룻기가 확 들어오지 않으세요? 네, 여기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거부한 시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져 내려가는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기독교라고 하고 우리를 무시하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예배, 우리의 작은 이 썩은 복음이 되지 않고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내려가게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어져 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단절될 뻔했던 족보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단절될 뻔했던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룻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네가 룻인 건 알지만 룻보다 더 훌륭한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우리가 룻보다 훌륭해요. 분명히 이 시대가 더 험악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서 룻은 뭐 그 시대에 뭐가 있겠어요. 룻의 마음을 뺏어갈 게 그렇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눈을 뺏어갈 게 너무 많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쵸? 자, 그런데 그러면서 뭐랑 연결하시면 되냐면 내게 주신 기회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아무개씨랑 여러분하고 연결하시면 돼요. 아, 내가 그렇지. 그런데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많아. 그런데 정말 이 무명의 아무개씨처럼 내가 손해를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에 따라서 룻이 될 수도 있고 룻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아무개씨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역사 가운데 누구 너 때문에 네 자녀가 누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복음이 이어져 갔다.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져 갔다. 라고 하나님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한날이라는 기회를 놓치셔도 안 되고 또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 다음번 예배 있지. 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그때그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기쁨으로 고엘의 길을 간 보아스의 후손이 되지 않을래? 부탁하시는 거예요. 한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래? 기쁨으로 간 그 고엘의 길을 너는 가지 않을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가 이제 4장인데요. 4장은 장례식에서 시작했어요. 1장은. 근데 4장은 점점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어요. 자, 우리 해피엔딩으로 가는데 1장에서는 남겨진 여인들의 고통이었다면 4장은 이제 2장 한번 훑어볼까요? 자, 1장 고통의 여인들, 2장 은혜의 눈빛. 기억나시죠? 저 한 번만 바라봐 주신다면 한 줌만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은혜의 눈빛. 자, 3장은 뭐였죠? 안식을 기다리는 여인이었어요. 자, 4장은 뭘까요? 행복한 결혼식을 하는 모습이에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삶이 절망이고 그 다음에 어둠이고 낙심이었다면 점점 좋아질 걸 믿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야 말 거예요. 아직 해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엔딩이 안 되는 거예요. 네버엔딩 스토리.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맞죠? 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해피엔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 새 여인이 막 웁니다. 울음소리가 들렸고 4장에서는 웃음소리, 기쁨소리, 결혼의 축가소리, 딴딴따단 웨딩 마치 소리가 들리는 게 4장이에요. 너무나 다른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가 들렸다면 우리는 이제 룻기를 끝날 쯤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고, 절망의 소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기쁨과 희망의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죠. 그 다음에 1장에서는 무너지는 가정의 이야기였다면 4장에서는 이제 회복되는 가정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전혀 다르게 짧게 이 단막극에서 어쩌면 이렇게 극과 극인지요. 또 1장에서는 모압에 남겨지고 버림받은 여인이었다면 4장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됐어요. 막 다말을 비교하고 축복하지 않나, 레아 라헬을 얘기하지 않나, 막 어마어마한 국모급으로 하는 소중한 여인들로 나오미와 룻이 등극했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맞죠? 네, 우리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제가 1장부터 4장을 계속 비교하면서 얘기한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 룻기의 저자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이 13절이 이에는 뭐예요? 지금 제가 쭉 비교한 1장 이랬고 2장 이랬고 3장 이랬고 4장 이랬는데 그때는 울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쭉 다 합한 단어가 이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서 보아스가 룻하고 자고 아기를 낳았대요. 벌써 10개월이 지나갔네요. 이 한 절에. 그렇죠? 10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딱 우리 드라마에서 몇 년 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탁 됐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기를 낳고 이제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자, 비극, 눈물, 슬픔, 좌절, 한탄 다 사라지고 기쁨, 생명, 소망, 희망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이제 온 동네가 듣고 베들레헴이 들썩들썩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해요. 수고했어요. 축하해요. 우리는 이렇게 축복할 거예요. 얼마나 애썼어? 축하해. 막 이래. 더군다나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아들 낳네. 잘했네. 막 그렇게 축복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복을 합니다. 14절, 15절. 시작. 너무 멋지게 축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축복해요? 이 아기 낳은 현상을 뭐랑 연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이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 아이가 정말 유명해지고 뭐 이 아이가 이거 출세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기업을 무르는 일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가문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저의 시선을 끈 축복은 생명의 회복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자. 너는 생명의 회복자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의 회복자라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그 소생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룻아, 너는 네 시어머니의 영혼을 소생시켰고 우리 이 베들레헴을 소생시켰고 네 인생을 소생시켰고 이 계속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생이 됐다, 회복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생명을 회복시키는 자. 너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자야. 이거보다 귀한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너가 들어왔더니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자야.
너는 남편을 출세시킨 자야. 이 칭찬보다 더 중요한 건 남편의 생명을 회복시킨 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생명을 회복시킨 자, 믿음으로 새어 살아나게 영생을 갖게 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잘 키운 며느리 하나 7 아들 안 부럽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이 얘기처럼 잘 얻은 며느리 하나 7 아들 안 부럽다. 이 얘기를 지금 할 정도로 너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너 존재로, 너의 선택으로, 그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잘 얻으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시댁이나 친정이 10 아들 또는 보다 부럽지 않다.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 때문에 10 아들 망쳤다 이런 얘기 없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단어가 딱 떠올랐냐면 복덩어리. 복덩어리요. 어떤 집에 갔더니 아우 저 강아지는 복덩어리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웬 강아지가 복덩어리인지. 여러분이 복덩어리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복덩어리세요. 봐볼까요? 룻은 나오미에게 복덩어리였어요. 얼마나 복덩어리입니까?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줬고 그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으로 이어져 가게 해줬고 또 자기 노년의 봉양자가 됐어요. 먹여 살리게 됐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노년의 봉양자가 됐어요. 또 룻은 보아스에게 복덩어리였어요. 보아스는 헷세대의 정신으로 기업을 물러준다고 했지만 득은 누가 봤어요? 보아스가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재산도 더 얻게 됐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아스에게도 복덩어리가 됐고요. 세 번째, 베들레헴 마을에도 복덩어리가 됐어요. 그 룻이 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평생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베들레헴 우리 성탄 때 되면 꼭 베들레헴 얘기 꼭 하잖아요. 믿는 사람 치고 베들레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베들레헴이 축복을 받게 되고 이름이 거론되는 베들레헴의 복덩어리가 또 룻이었어요. 무명의 작은 도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태어나게 하는 마을이 되게 하는 복덩어리였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복덩어리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어져 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놀라운 인류의 복덩어리까지 가는 룻이 됐어요. 아, 이 모압 여인 한 명이 이렇게 점점 확산돼서 시어머니에게, 보아스에게, 베들레헴에게, 인류에게 복덩어리였어요. 여러분, 그런 복덩어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복덩어리. 너무 좋은 말, 우리나라 말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이 영적인 의미예요. 생명의 회복을 일으킨 여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안고 나오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 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네, 오벳. 이름도 여러분의 이름이나 여러분 자녀 이름을 이웃이 지어준 분 손 들어주세요. 없잖아요. 이상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을까? 여기도 또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벳이라는 뜻은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이 오벳, 나오미가 안고 있는 이 아기, 룻에게서 나온 이 아기 오벳은 섬길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까요?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계속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시작된 룻기가 이제는 탄생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시작된 룻기가 생명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이웃 사람들이 지어주면서 뭐라냐면 나오미 할머니, 이 아이가 나오미 할머니를 섬겨줄 거예요. 이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가 될 거예요. 이 뜻도 있고요. 그쵸? 뭐 당연히 할머니 섬기니까 뭐 엄마 룻은 당연히 섬겼겠죠. 그 다음에 모든 인류를 섬기는 아이가 될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인류를 섬기는 아이가 될 거라는 거죠. 이 말대로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딱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5절은 약간 재미없어요. 족보예요. 계보.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든 또 역대상이나 이런 데를 보면 족보 나오면 여러분에게 휙 넘어가잖아요. 이 족보 휙 넘어갈 때 족보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대부분 1장에 있잖아요. 앞부분 1장부터 몇 장까지가 8장까지가 족보인가 그렇거든요. 역대상이. 그리고 마태복음도 앞에가 족보인데 룻기는 마지막 절 5절이 족보예요. 근데 이 왜 마지막에 썼을까? 결국 뭐냐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 으로 이어져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이어져 가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질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5절에 한 절에 2명씩 이름이 나오면서 10명의 이름, 결국 10대가 이 5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10대를 5절로 우리 10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5절 시작. 베레스부터 나오죠. 시작. 자, 룻기로 시작했는데 뭐로 끝나요? 다윗으로 끝나요. 다윗 하면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보여주세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이건 지금 룻하고 똑같은 족보를 말하는 거고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룻기의 마지막 절 다윗하고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면 이 다윗은 누구랑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룻기는 어디랑 연결돼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돼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구약,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가는. 다윗이 낳았더라 끝. 결국 뭐야? 룻기 얘기인데 왜 룻 없어? 다윗이 끝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 그 다음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랑 이어지는 룻기예요. 그래서 그 기업물을 짜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데 대부분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해요? 베레스. 베레스는 누가 낳았다 그랬죠 아까? 다말이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끊어질 뻔했었는데 다말이 낳았잖아요.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그래서 이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베레스 같은 자가 바로 이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이 오벳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끊어질 뻔한 이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열심. 지금 예배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여성도 많아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통해서 끊어질 뻔한 일들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통로로 그 모든 것들이 선택의 결과로 룻의 선택의 결과, 보아스의 선택의 결과, 아무개스의 선택의 결과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이 시대의 룻인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생명의 회복자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룻기예요. 아, 룻기 대단하지 않아요? 네, 이게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다말의 열심이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지는 열심이 너에게 있느냐 물으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구원의 계보를 너는 만들어가고 있느냐.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를 택할 때, 어머니의 하나님을 택할 때, 어머니의 하나님을 택한 그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 안에서 살 때는 별 볼 일 없는 삶이에요. 룻이 나오미가 자기의 시간 안에서 살 때는 별 볼 일 없었고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 안에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래?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올 때 너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어있음이, 텅 빔이 채워짐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회복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룻기의 전체적인 단어만 나열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게 돼요. 자신의 시간 속에서 살았던 나오미와 룻이 엘리멜렉도 결국 자기의 시간 속에서 살려고 글로 간 거잖아요. 모압으로. 그때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들어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무개로 살지 말아라. 그럭저럭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 겉만 크리스찬, 아무개 씨가 아닌 누구누구로 살아라. 너 누구누구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엘 기업을 물어줬다. 그리고 너는 그 기업을 물은 자로 또한 그렇게 살아가 달라는 하나님의 부탁이 룻기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삶을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간, 하나님의 재창조의 영적인 공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회복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시대의 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주음성 외에는 오늘 하나님이 계속 우리 여러분에게 질문도 주시고 룻기 1, 2, 3,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는 이렇게 그분이 기업을 물러줘서